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영어로 tantaliz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뜻은 감질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런 정말 아주 애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탄탈로스라고 제우스와 요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그가 이제 신들의 음식을 훔치는 그런 아주 큰 잘못을 하죠. 그것 때문에 제우스가 화를 내고 이제 그에게 형벌을 내려요. 타르타로스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물이 목 위까지 차올라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과일이 가득 매달린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을 뻗쳐서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면은 그 가지가 쭉 손이 안 닿는 데까지 올라가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은요, 또 물이 입이 닿지 않는 곳까지 쭉 내려가죠.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갈증과 배고픔으로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뭔가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런 감질난 상태가 꼭 이 탄탈로스가 처한 상황 같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tantalizing, 간질나게 하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꾸며낸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정황 일면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굶주림과 갈증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사람들 안에 짙은 갈망이 자리하고 있죠. 그 사람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갈망의 대상을 성경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 말 그대로 육체적인 정욕을 의미하죠.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닐 포스트만이라고 뉴욕대 교수를 역임한 문화비평가가요, 책을 썼는데 죽도록 즐기기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현대 사회 문화를 죽도록 즐기는 문화다, 그렇게 일컬었던 것이죠. 그 극단적인 예가 마약 중독 아닙니까? 쾌락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 안에 쾌락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이 얼마나 강렬하게 자리하고 있는지는요, 우리가 주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안목의 정욕, 이건 뭘까? 소유를 향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죠.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요, 이 소유를 향한 갈망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자리한 탐심은요,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특성이 있죠.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이 소유의 욕구에 불을 지르죠. 끊임없이 새로운 재화를 생산해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어야만 더 큰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명예욕이죠. 권력에 대한 굶주림이요, 갈증입니다.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된 본성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아담이 지은 첫 범죄가요, 이 권력에 대한 왜곡된 갈망으로부터 빚어졌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마저 제치고 명실상부하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 권력에 의 왜곡된 갈망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요, 굶주림과 갈증에 허덕여요. 쾌락, 부, 권력을 손에 쥐려고요, 안달을 하죠. 하지만 이 갈망으로부터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손에 쥐었다 싶은데요, 어느새 저만큼 멀리 달아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감질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쾌락과 부와 권력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사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무엇보다 우리가 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보다는 작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작은 것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사본으로서 우리는 원본 대신 하나님 앞에 마주 설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파스칼이 얘기했듯이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무엇을 갖다 쏟아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도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다고 해요. 물론 갈망의 대상이 다르죠. 바로 의를 향한 갈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이렇듯 의를 향한 줄임과 목마름은요, 다른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과 다르게 참 만족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의를 향한 갈망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다시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 있는 사람인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의를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배부름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인데요.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의를 향한 갈망,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이 의를 일컫는 히브리어 용어가, 단어가 남성 명사로는 체데크라고 하고요, 여성 명사로는 체데카, 이제 이렇게 이름하는데 그 뜻은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합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 의로우신 뜻, 그 선하신 뜻에 오롯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비극적이게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지켜서 의를 얻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곧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그 사실을 오롯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의 진술이거든요. 로마서 3장 19절 보면요, 모든 입을 막고 라는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입을 막게 하기 위함이다. 입을 막는다는 건 뭐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율법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뭐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자신감, 이건요 근거가 없는 자신감입니다. 이 근자감을 박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앞에 설 때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50점짜리는 되지 않겠어? 아니요. 그런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깨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짜리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자기 대신 율법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 율법의 기능을 일컬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기능이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철저히 좌절하고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이죠. 내 대신 율법을 다 지켜 의를 이루어 주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시는, 바로 우리에게 의를 안겨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의지하는 그 상태를 일컬으신 것이죠. 여기 줄이다, 목마르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 줄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제 페이나오라고 하는 건데, 좀 출출한데 어디 먹을 거 없나? 뭐 이 정도의 굶주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굶주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그 북한 탈북민들 먹을 것을 찾아서 압록강을, 그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그 탈북민들의 그 절절한 그 심정, 바로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단어다,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너다가 북한 당국자들에게 발각되면 바로 총살당하잖아요. 또 중국에 다행히 도착했더라도 중국 공안들에게 또 발각되면 다시 북송되고요, 그것은 사지로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곧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굶주림이 바로 이 페이나오, 이 줄이다,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목마름도 같은 정도의 강렬함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딥사워 뭐 이런 단어인데요, 그냥 목이 말라서 시원한 음료수가 뭐 한 잔 먹고 싶은 어떤 이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요, 드디어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처음에 신광야로 들어가고 이제 좀 더 가서 르비딤 광야까지 가요. 그 르비딤 광야까지 가는데 이들이 얼마나 물을 마실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 가운데 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행진하는 동안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꼈어요. 그 자녀들이 계속 부모를 보채죠. 아빠, 목말라. 야, 조금만 참자. 저기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그때는 시원한 물을 들이킬 수 있어.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이 행진을 지속하자. 이러면서 드디어 르비딤 광야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기대하던 오아시스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모금도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성을 잃죠. 모세를 향하여 분을 폭발해요.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쳐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게 바로 그 딥사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목마른 상태를 담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결코 나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오직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상태예요. 그러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렇듯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모세가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들이 금방이라도 내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해법을 일러주셔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 한 바위를 지목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바위 위에 서시겠다고 하죠. 모세가 손에 들고 그 바위에 가서요, 그 바위를 내려치라고 해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될 거라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침과 동시에 그 위에 서 계신 누구를 친 것입니까? 하나님을 친 것이죠. 사실 그 반석 위에 서신 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깨뜨려지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갈되었듯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님의 몸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우리가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갈망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참 만족을 얻게 되어져요.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이 배불렀듯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분의 깨뜨려진 몸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를 마심으로,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참된 해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이 삶의 여정 내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의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은요, 역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의 자체이시잖아요. 그리고 의의 원천이시죠.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그 의의 원천이시고 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에요. 시편 42편,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죠.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저게 바로 의를 향한 갈망인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갈망하느냐?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해요. 그 마찬가지도 탈북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 목마른 사슴이 타는 듯한 갈증을 그 부여안고 그 바닥을 다 드러낸 시내들, 어디 하나 물줄기가 있을까 찾아 헤매는 바로 그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맬 때 그 맹수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잖아요. 곧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런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바로 그 갈망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요, 강렬할 뿐만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줄이다와 목마르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시제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 말인즉슨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요, 강렬하면서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사실이 함의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어떤 자기의 깊은 묵상의 결과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메시지 성경인데요, 거기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동안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고 최고의 음료라는 거죠. 그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맛본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입맛이 땡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맛있는 걸 먹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음식에 대한 입맛이 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입맛이 땡기게 돼 있다고요. 다른 싸구려 음식에 대해서 우리의 식욕이 동하질 않아요. 하나님만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2002년 6월 달에 참 우리나라가 정말 떠들썩했었잖아요. 그 월드컵 때문에 광장이라는 광장은 온통 붉은 물결이 뒤덮었었죠. 그 현상을 그 분석하는 한 분석을 들었는데 참 그럴듯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전에도 월드컵에 몇 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응원할 때 그 정도의 어떤 그 열정은 없었어요. 그렇게 막 거리로 다들 뛰쳐나와가지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길거리 응원이 있긴 있었지만 아주 소수가 모였었죠. 근데 왜 2002년도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는가, 그렇게 열광을 했는가? 그 이유가요, 승리에 대한 맛 때문이래요. 사실 그 전에 한 4-5번의 월드컵 출전해서 우리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겨우 비겼고요, 또 매번 졌죠. 16강이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승리에 대한 기쁨이 뭔지를, 승리의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드디어 승리의 맛을 봤어요. 그냥 1승이 아니잖아요. 4강의 신화를 이루어냈잖아요. 그 승리의 맛을 보자 사람들이 열광한 것이에요. 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붉은 옷 입고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죠. 열광을 했어요. 승리의 맛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 인생 여정에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맛이 땡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맛본 분들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돼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열정적으로 나와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열광하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함의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바로 이 사실이 함의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요, 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약속대로요.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로 무한히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예증이 되죠. 사도 바울이요, 저도 그런 기도 가끔 하나님 앞에 해요. 사도 바울 만나주신 주님, 저도 좀 만나주십시오.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 떡하니 나타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육안으로 그 주님을 배웠잖아요. 제게도 그런 열망이 있고, 하나님 한 번만 제게 좀 그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그는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낙원에 올라갔다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낙원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대 있는데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죠. 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사실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14년 동안 이 일에 대해서 함구했었어요. 부득이하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진실이죠. 그는 정말 낙원에 이끌려 갔어요. 그리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기는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거죠.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내가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그치지 않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강렬하고도 그치지 않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새롭게 마주하게 되고요, 감격과 경탄에 휩싸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깊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의를 향한 갈망은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성취를 향한 갈망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자, 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뭐 많이 있죠. 그 중에 이 의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바로 구제입니다. 나눔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정말 가난한 이웃의 그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 구제와 나눔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에요. 그 마태복음 한번 6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보면은 거기에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를 행하되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행하지 말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2절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구제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이 말씀을 하셔요. 곧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는 곧 구제입니다. 하나님 여기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건 뭐 가장 강조점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진실을 담고 구제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이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래로 새겨진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인격체들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정말 비천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존중받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며 그 구체적인 필요를 채움으로 그들이 정말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곧 바로 의인 것이에요. 지금 굶주림과 갈증의 모티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물리적인 굶주림, 갈증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여러분 이 책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저자가요, 장 지글러라고 하는데 스위스 사회학자인데 뭐 제네바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도 가르쳤고요, 특별히 그 UN 식량 특별 조사관으로서 수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책에서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데,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물론 20년 전 통계입니다. 2003년의 통계이긴 하지만요, 5초에 한 명씩 10살 미만의 아동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뭐 지금은 다르냐? 최근의 통계를 보더라도요, 세계 인구의 8.2%가 여전히 기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 중 100명 중 8명이 극한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 또한 심각하죠. UN 환경 계획의 발표에 따르면요, 전 세계 사람들 중 9명 중 1명이 적절한 식수가 없어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대요. 20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역시 그 오염된 물 때문에 무슨 뭐 장티푸스니 콜레라니 이질이니, 이걸 뭐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죠. 그 질병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 지글러가 하는 말이요, 그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비참한 일이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40년 통계이긴 하지만요, 1984년도에 이미 전 지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식량의 양이 120억 명분이 넘어섰어요. 여러분, 지금 인구의 2배 가까운 수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생산해내고 있다고요. 40년이 지났으니 기술이 훨씬 더 발달했고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어느 곳에서는 5초에 한 명씩 그 극한의 굶주림의 굴레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사는 살인이다, 장 지글러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뭐 여러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종합해보면 딱 하나로 귀결돼요. 인간의 탐심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죠. 소유에 대한 철저히 이기적인 갈망이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빚어내는 것이죠. 뭐 구조적인 악은 구조적인 악대로 다뤄야 되겠지만요, 지금 우리 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한 개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탐심을 극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 우리 가족이 쓰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에요. 나눌 게 없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나눌게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항변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 좀 내려놓고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부에 대한 그 통계를 보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기부하느냐, 많이 나누느냐, 그거 결코 아니에요. 나눔의 문제는 마음의 의지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인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 거예요. 한 번 더. 자,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요. 그 보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테레사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그 하버드대에서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마더 테레사, 그분의 일대일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영화를 보기 전의 상태와 보기 후의 상태, 본 후의 상태, 그 침의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어떻게 달라졌나, 그걸 조사했거든요. 달라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단지 보기만 해도, 남이 봉사하는 장면을 보기만 해도 바로 면역 항체가 우리 몸에서 막 분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직접 그 본사의 현장에 참여할 때 우리는 더더욱 면역 항체가 더 생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설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보상 안에 이런 메커니즘을 설계하신 것이죠. 우리가 봉사할 때, 봉사의 현장에 설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해 놓으신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인격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복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배부름의 그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이며 그 줄임과 목마름을 주님께로부터 해갈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갈망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깨뜨려진 그 몸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먹음으로 생명의 또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되,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그들도 인격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복된 환경에 놓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다 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온급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의 삶의 여정과 하나님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정의와 샬롬이 입맞추는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